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귀가 안 들리셔서 대화도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구원의 이야기 진작에 좀 많이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그 병은 낫지도 않고 옮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것도 힘든데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집니다. 그 병의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대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굿즈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누구든지 예외를 안 두는 병, 불치성과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을 볼 때 문둥병은 정말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문둥병이 뭐라고요?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음을 입습니다. 문둥병자가 낳은 감동적인 사건을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음을 입은 이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십니다. 무엇이지요? 이어서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엘리사 시대 이후로 나은 적이 없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드려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럼 문둥병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죄의 상징이 되는 문둥병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했을까요?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정결함을 받은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진 밖에서 진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홍색 실 1줄, 우슬초 3가지, 새 질그릇과 감람류 조금, 또 어린 양 3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특별히 참새 2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몇 마리요? 참새 2마리. 잘 기억해 두세요. 참새 몇 마리? 2마리.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제사장은 샘을 찾아 촌락으로 나갑니다. 샘에 간 제사장은 그 샘의 생수를 질그릇에 채웁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선택된 참새 중 1마리의 머리를 봉사자가 그의 손톱으로 비틀어 끊습니다. 손톱으로 머리를 비틀어 죽은 참새. 이 끔찍한 죽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난폭한 대우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손톱으로 머리를 비틀어 죽인 참새를 물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가져와 참새의 피를 짭니다. 우리는 목이 꺾여 피를 짜는 참새에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참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미리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처에 구멍을 파고 피를 흘리며 죽은 작은 참새의 사체를 묻게 됩니다. 도살당한 근처에 묻힌 작은 참새는 골고다 옆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장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가운데 15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런데 그 잔인한 죽음과 냉혹한 매장은 정결 예식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가 숙여진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새 몇 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2마리.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참새는 상징적으로 쌍둥이 참새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레위기 14장을 보면 제사장은 아직 살아있는 1마리 참새의 날개 끝과 꼬리를 잡고 참새가 죽으며 흘렸던 피와 샘물이 담긴 질그릇을 가져와 참새에게 묻힙니다. 그렇게 물과 피가 묻힌 참새를 제사장은 훤히 트인 들판을 향해 놓아주어 하늘 향해 날도록 해줍니다.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자의 정결하게 되는 예식은 참새가 죽는 것을 넘어 죽은 참새가 다시 살아 하늘 향해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쓰인 2마리 참새는 피를 흘려 죽었고 다시 살아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상징인 문둥병에서 비로소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 6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참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문둥병자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두 마리 참새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뭐의 상징이라 했습니까?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죄의 불치의 병에 걸린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죽었다 살아난 참새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난 참새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참새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놓아진 참새처럼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사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탄생 1500년 전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을 레위기 14장에서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두 마리 참새가 되셨습니다. 참새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문둥병자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에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참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참새를 통한 정결 예식을 해야만 깨끗하다 선언되듯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화이트 속에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 피에 적셔져서 자유를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산새의 이 놀라운 상징은 우리의 속죄의 표상이다. 이 의식 속에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사망과 생명이 제시되고 우리 구속자의 용서하시는 피와 부활과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성경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진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한 성경 탐구자입니다. 진지한 성경 탐구자들이시여,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마리 참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불치의 병에 걸린 우리에게는 참새가 필요합니다. 죄의 불치의 병에 걸린 우리에게도 피를 흘려준 참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습니까? 피를 흘려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사실 능력의 참새가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참새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날아간 참새처럼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500년 전 예언된 참새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참새 덕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 참새가 있습니다. 문둥병처럼 죄의 불치병에 걸렸지만 죽었다 살아난 예수 참새 바라보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는 그럼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예식 속에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격리하잖아요.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도 몇 주 동안은 가족들로부터 차단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의식의 첫째 날 그의 몸에서 난 털이 깎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모든 털이 깎이게 됩니다. 그 다음 문둥병자는 물에 잠기는 예식, 즉 침례를 받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참새의 삶을 사신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물에 씻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후의 삶이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문둥병자는 이제 속건제로 3마리 양 중 1마리를 바칩니다. 제사장은 그릇에 양의 피를 받아 문둥병자를 데리고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있는 문둥병자의 머리를 문지방 넘어 뜰 안으로 들이밀도록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의 얼마를 제사장의 손에 붓습니다. 손에 피가 있는 제사장은 문둥병자의 오른편 귀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의 오른손을 뜰 안으로 밀도록 하지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발도 들이밀도록 한 후에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바릅니다. 레위기 14장 25절입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쌍둥이 예식이 펼쳐지는데요. 이번에는 제사장이 준비된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붓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피가 칠해진 부분인 문둥병자의 오른 귀에 기름을 바릅니다. 귀뿐 아니라 아까 어디에 피가 발라졌죠?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이와 같이 참새의 피와 침례로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의 도움으로 잘 듣고 잘 행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는 귀에 피와 기름이 발라졌습니다. 이제 성도들께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은 손과 발에 발라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손과 발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손은 그리스도처럼 도와주는 손이 되어야겠습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손이 되어야겠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발도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발이어야겠습니다. 편한 곳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어려운 곳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같은 걸음이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2마리 참새 이야기에게는 죄의 용서와 함께 그 후에 용서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새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 참새가 있습니다. 예수 참새 바라보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와 같이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잘 듣고 손과 발을 잘 사용하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발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발이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손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망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귀환하기 탄생함으로 우리에게 기쁨 되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네. 그 아기 살아계셔 구주 되신 것.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 참새로 인해 문둥병에서 정결함 받듯 죽었다 살아난 예수 참새 덕분에 죄에서 구원받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보여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잘 듣는 삶, 더욱 희생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